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그의 삶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경에도 신명기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소에 말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어떤 말을 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있죠. 노화 방지. 사람은 말하는 버릇으로 노화한다. 사토 토미오라는 의학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사토 토미오라는 의학 박사가 사람은 말하는 버릇으로 노화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 결국은 뇌와 의식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 뇌와 의식에 입력이 되어서 내가 그곳으로 결국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 공식으로 나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불행 공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 좋은 말,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뛰어넘어요. 오는 말이 나빠도 가는 말은 좋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 행복을 추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모든 말을 악한 말로 할 때에도 주님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왔고, 그분은 남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신비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이 씨 되고 말이 그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신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뚫어버리고 허로는 이 신비는 결국은 순종의 신비죠. 불가능한 것을 뚫고 허로는 순종의 신비다.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신비.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 삶에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안 된다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된다는 신앙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여기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찾아온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정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다윗 집에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그 건세가 무궁하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사실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자기가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갑자기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해서 아들 낳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너에게 정말 남편에 의한 것이 아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죠. 오늘 이게 천사의 그 수태고지는 그야말로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고 또 율법이나 그리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소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육체나 경제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있고 차이가 너무나 있고 뭔가 연합이 될 수도 없고 뭔가 맞춰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우리 상황을 우리는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마리아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천사의 말이에요.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과 또 여러분 신앙과 연합이 된다면 아마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의 말씀이라고 오늘 천사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천사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두려운 마음 속에 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명과 일들이 주어질 때 도저히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내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내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것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는 말합니다. 오직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그야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인생과 연합이 되어서 능력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을 잠재우는 말씀을 던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결국은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거나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또 어떤 일을 주의를 감당하려고 할 때 내 능력을 계산합니다. 내 환경을 계산합니다. 내 물질을 계산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을 계산하면서 손해볼 것 같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비판을 얻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 이 천사의 말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확 몰아쳐 올 수도 있습니다. 야, 여기다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때 율법에는 정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는 거였는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정말 갑자기 그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결혼도 하지 않은데 아이가 생긴다면 이거는 분명히 오해를 받고 나는 돌에 맞아 돌무드 속에 갇히겠구나 이런
염려와 큰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죄를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환경을 계산하고 나의 모든 문제, 내가 거기에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능력을 계산하지 말아라. 내 능력을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 일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무런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찾아온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능력과 나의 모든 걸 계산하지 말고 순종할 때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말씀의 힘은, 말씀의 힘이, 두 번째 말씀의 힘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지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오늘날에는 점점 책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모든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건이고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창조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 또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는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창조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한 것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인생을 창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약이 많다 해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리고 그 명약을 조제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가 명이라 그러는데 감히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계에 전국 온 세계의 모든 의사를 다 모아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하고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고치가지고 살리는 일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막막한 상황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나의 능력을 계산해요. 나는 그거 못해. 나의 환경은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게 다 우리는 육적인 생각과 내 능력을 계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정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전제적으로 먼저 말합니다. 네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신비한 역사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야 된다. 이 체험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도 지금 자기 형편에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지금 내가 남편 될 요셉의 아이도 아니고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면 우리는 가정은 깨지는 것은 둘째치고 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말도 들어요. 욕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돌 맞는 거예요. 현대판 돌 맞는 거예요. 말이라는 돌을 맞는 거예요. 한마디 던진 말이 어떤 장미꽃도 던지지 말라 그러죠. 장미꽃도 상대방이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보면서 정말 그 던지는 말이 돌이 돼가지고 말 한마디가 사람이 죽고 살고 진짜 칼이나 돌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이고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우린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어요. 내 형편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믿고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오랫동안 한결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들을 보면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그런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 복 받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복 주시기를 기도가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복받을 일을 해야 되고 막말로는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건이 되는, 말씀이 기적이 되는 원리, 바로 능치 못함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무력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항상 권위가 있고 항상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말년병장 이제 제대를 앞둔 병장은 말의 권위가 떨어진다 그러죠. 또 나라의 지도자도 벌써 새로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무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약하지 않고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또 회복의 말씀이다. 죽은 나사로에게도 나오라 하니까 나왔고 정말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정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고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게 좋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존심과 그의 어떤 인간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은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정말 기이 여겨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활동적으로는 외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능력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마리아의 위대함은 그의 어떤 신앙이나 어떤 그의 순결이나 그동안의 삶의 그걸 뛰어넘어서 그의 위대함은 바로 뭐에 있냐면 그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 그의 태도, 주의 여종.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그러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바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종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권을 주님께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죠. 하나님 뭔가 이러면 누가 말하면 내 인생 내가 살아 간섭하지 마 그러죠. 내 인생 내가 살아. 그렇게 살면서 인생은 끝나고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일생을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 인생은 인생의 모든 계획도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고 2025년도 다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계속 다 지나가고 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면 저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 없어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럼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흙으로 짓지 않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있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정말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이 말 속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내 인생의 매장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리라 하는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쾌락보다도 자기의 즐거움보다도 인생의 즐거움보다도 모세도 그랬죠. 모세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낫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았고 구약하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달려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상위법에 둔 거예요. 상위법에. 많은 법들이 있어도 상위법은 밑에서 아무리 말이 많아도 위에서 상위법이 아니오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노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뜻이면 언제든지 내 계획은 내려놓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응답을 봅니다. 믿음의 응답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옆에 분들 앞에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옆에 분들은 정인입니다. 옆에 분들은 정인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대단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신비한 능력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 말씀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몸에 임할 때 우리도 신성한 사람이 되고 신의 자녀가 되고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면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현실되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바로 신비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로 교회에서 위대한 고백 3가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이러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야곱이 이러면 이러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베냐민을 애굽으로 형들이 데려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는데 유다의 변호를 통해서 나중에 그가 생각했어요. 자기는 요셉이 살아있는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10대 후반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그 세월 동안에 야곱은 슬퍼하며 지냈어요. 아니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야 야곱아 걱정 마, 네 아들 살아있어.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30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넘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이 요셉 이야기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때, 야, 이거 베냐민까지 죽겠구나. 요셉도 죽었는데 라헬의 소생에 베냐민까지 죽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지? 그래서 처음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이러면 이러리라. 그런데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이 형성되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이러면 이러리라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뭐를 추가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러면 이러리다, 에서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세계에서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앞으로 또 뭐가 추가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도 수고하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 아닙니다. 꼭 마지막 주일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고 사명이 주어지고 천사가 우리에게 고지할 때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시간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정말 너무나 많이 계산했죠.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계산기를 많이 두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의 계산과 계획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신비가 오늘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어서 오늘 여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가정에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정말 재림의 주님도 우리가 정말 인간의 혈육을 초월하고 나가는 신앙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임하신다는 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가정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이 현실이 되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의 벽을 뚫고 여러분 삶에 불가능한 환경,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생각, 불가능한 의식,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불가능의 상식도 깨트리고 의식도 깨트리고 인간의 계산도 깨트리고 인간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헛것으로 여기시는 이유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말고 그림의 떡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영생 양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